네, 우리는 이제 지난주 사건을 통하여서 장로들의 전통 규례에는 생명이 없음을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떤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문제요? 바로 마음의 문제. 바로 마음의 문제였었습니다. 그들의 전통으로는 손을 아무리 씻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고 오직 마음의 문제였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진정성의 문제이냐? 아니요. 사람의 진정성을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성실한 태도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무엇을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결국 마음의 문제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구조해 나가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거기에는 우리의 전제도 사라지고 우리의 가치관도 사라지고 우리의 이념도 사라지는 겁니다. 결국 그 마음의 문제, 계속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마태복음 후반부로부터는 계속 그 이야기를 성경이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보세요. 좀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님이 풍랑이를 걷는 기적을 보이세요. 여러분, 그 우리 기적은 굉장히 우리의 시선에는 굉장히 혹할만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하나님에게는 일상다반사인 겁니다. 그죠? 근데 그 기적에서의 주안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배 위로 올라갔더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물 아래 빠져들어가고 있는 베드로를 건져내시고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주님께 의지가 적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주님의 후반부 사역은 전반부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굉장히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주님의 그 성령의 검을 우리를 계속 찌르게 될 거예요. 그죠? 결국 계속 오늘도 사실은 형태는 다르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장로들의 전통 규례에 생명이 없는 문제, 결국 이 믿음의 문제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그 믿음의 태도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여기서 여러분 읽으셨으면 알겠지만 떡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규례도 결국 손을 안 씻고 떡을 먹는 문제였던 거잖아요. 오병이어도 떡을 먹는 문제였던 거잖아요. 다음번에 보게 될 그죠, 우리 칠병이어의 기적도 이제 떡을 먹는 문제로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결국 누가 그 믿음의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떡을 먹어서 영적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냐의 문제로 계속 이 마태복음은 우리를 코너로 계속 몰고 갑니다. 피할 돌이 없어요. 마이크 타이슨과도 같아요. 피할 구석이 없습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리시고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서 스트레이트 펀치를 날리시는데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도망가든지 그 앞에서 우리는 발가벗겨져서 이 말씀 앞에 살아내든지 두 가지의 선택지밖에는 우리에게 남아져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오늘 결론도 이 과정은 이제 완전히 달라요. 지난주의 사건과. 그런데 오늘 결론은 지난주의 사건과 너무나도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 신앙 고백의 문제로 결국 귀결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사실 같은 주제를 다른 사건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 성경이 우리를 계속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는 이제 이 같은 주제를 좀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 아픈 딸을 둔 한 아주 비루한 인생을 살았던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을까요? 아픈 딸을 두었고 아마도 홀로 딸을 키우고 있었을 그 부계 중심의 사회에서 그 여성으로서의 굉장히 어려운 이 사회적인 위치 가운데 살아내고 있었던, 게다가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여인의 비루한 인생은 생략되어져 있지만 그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으나 그가 주님 앞에 보였던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아마
마태복음 전체에서 이만큼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을까 싶은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던지는 사건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사건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아하, 일단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 어디예요? 두로와 시돈 그 인근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복음서 속에서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에서 사역을 행했거나 가르침을 했거나 기적을 행했던 것은 이 사건 외에는 성경 속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의 지명은 지명 자체의 그 의미도 있거니와 그리고 지명을 그래서 성경이 늘 밝혀놓고 있는 이유들이 몇 가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두로는 이스라엘의 북쪽 그 경계선 국경선 변방에 있는 이방 나라입니다. 이 두로에서의 사건은 바로 이 사건이 유일하기 때문에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던 것은 사역을 위해서 일부러 계획하에 찾아가셨던 것이 아니라 잠시 좀 휴식차 두로와 시돈 지역, 유대인들이 좀 적은 지역으로 가서 우리 주님은 잠깐 좀 쉬시고자 좀 가셨던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오늘 이 여인을 만나서 그 딸을 고쳐냈던 이 사건은 우리 주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가신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우연찮게 그 두로와 시돈 지역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는 정확진 않아요. 근데 가셨으나 주님의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이 주님을 찾아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계획에 없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믿음 사건의 역사가 여기서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숨겨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여기서 사역을 계획하고 가셨거나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두로와 시돈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계신 것이 숨겨지지 못했어요. 여러분, 마치 복음이 여러분 이와도 같습니다. 복음은 어마어마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본질상 숨겨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드러나게 되고요. 생명은 우리에게 그 우물 돋게 만들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아주 꽝꽝 얼어붙은 그 동토라 할지라도 생명의 씨앗이 거기에 심겨지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그것을 뚫고 일어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주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명의 그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두로 지역으로 가셔서 자, 주님의 소문이 슬며시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이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이 주님께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22절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한번 쭉 따라와 보세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데 자,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출신 지역을 여기 붙여놓고 있죠.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습니까? 어떤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인데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불립니다. 거의 어느 지역인지를 알기 힘들 정도로 이 수로보니게는 이방 나라 중에서도 굉장히 사실은 베일에 가려져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방 사람들 중에서의 완전한 이방 사람들, 그죠? 이방 나라들 중에서도 저기 시골 출신, 뭐 이름 없는 지명의 출신의 여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병들어 고통받고 있어요. 이런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신체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그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기르면서 우리 교회도 좀 중증인 우리 자녀를 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좀 가볍게 뭐 이렇게 뭐 두루두루 좀 있습니다. 그죠? 신체적으로든 발달 장애로든 뭐 정서적으로든 뭐 이런 고통을 안고 살아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게 굉장히 여러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주 큰 아픔을 가지고 있고요.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우리 종합제일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생의 길목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아픔을 만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딸의 그 치유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을 부여잡고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고통에 대한 그 유일한 해답이 되세요. 그 세상의 어떤 그 위로도 국가의 복지 시스템도 그 사람을 바꿔내지 못해요. 신체적인 문제뿐이겠습니까? 그죠? 단순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달장애 문제뿐이겠어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죠? 이 땅이 고통받고 있고요.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정서가 병들어져 있는 이 땅을 바라볼 때마다 이 시대가 병들어져 있구나.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그 치유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몸을 치료해내는 것 그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한 대로의 그 창조의 그 아름다움과 우리 인간이라고 한다면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정과 통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들어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내어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드리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열려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얻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땅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명의 자리로까지 제가 헌신하여 순종하고 가겠나이다라고 하는 결심까지 해주시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고통 중에 이 여인이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소리질러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앞에 곧 주님 앞에 달려나가요. 그죠? 이거예요, 이거. 지체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곧 나가는 거, 곧 반응하여 나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게 별게 아닙니다. 그죠? 주님의 말씀 하나에 우리의 온 세포를 다 동원하여서 말씀으로 반응. 주님, 제 말씀하여 주세요. 제게 말씀하여. 제 주님을 향하여 열려있겠나이다. 주님, 제 귀에 들려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향하여 나가겠나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 오늘 보면 다시 보시면, 자, 15장 22절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질러. 힙합의 소리 질러가 여기에서 시작됐다는 소리 질러요, 주님을 향해 막 소리. 지금 고상하게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뒷짐지고 있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딸이 병들었어요. 죄의 문제라고 하는 이 고통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죠? 아픔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막 주님을 향하여서 어떤 소리를 지른 거예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고쳐주세요. 제 딸을 고쳐주세요. 지금 제가 여기 왔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고쳐주세요. 고상하게 있을 여유 없는 거예요. 주님, 저 좀 만져주세요. 제 인생으로 지금 침범하여 들어와 주세요. 저 좀 만져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인생 다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처분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소망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전부 다 그 처분에 처분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영혼들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던 어떤 고난에 처했던 어떤 형통을 경험하고 있던지 간에 하나님을 찾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의 처분대로 제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저는 21세기 이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개인의 생각들이 하나의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요즘은 개인의 성격이 그죠? MBTI의 내 성품이 마치 하나의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 당신의 처분대로
저를 맡겨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렇게 충고하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시면 한번 올려줘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한 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한 절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지금 표현처럼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말은 제의적 용어입니다. 즉 제사 때 활용되던 이 표현법들이에요. 제물이 제단 위에 바쳐질 때의 모습을 바울이 머릿속에 상기하면서 디모데에게 너의 인생은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즉 뭡니까? 사역자의 삶, 좁게는 더 나아가서 직분자, 우리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께 처분대로 맡겨지는 삶이에요. 재물은 바쳐지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올려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의 삶이 그러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의 처분대로 맡겨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삶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열심히 살아가는 것, 열심히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 것은 열심히 내가 하면 돼요. 근데 지금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래요. 처분대로 맡기래요. 제가 며칠 전에 한 이틀 전이네요. 이제 곧 은퇴하시는 서울의 한 교회를 이제 무려 그분이 34살에 담임 목사를 부임하셨대요. 그러니까 35년, 6년을 지금 목회를 하신 담임 목회만 35년을 하신 그분이고 안전하게 이번에 은퇴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7년, 8년밖에 안 됐으니까 완전 큰 선배님 어떻게 그렇게 담임 목회만 35년을 이렇게 또 멋지게 목회를 잘 마무리하시고 은퇴를 하시게 됩니까? 정말 부럽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비결이 뭡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저를 비롯해서 몇몇 후배들이 물어봤어요. 대답이 뭔지 아세요? 대답이 의견이 없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에게는 성경 말고는 개인의 의견이 없어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야, 정말 이거는 고수의 대답이셨어요. 의견이 없어야 돼요. 내 기호가 없어야 돼요. 막 그 말을 알듯 모를 듯한 말씀으로 이제 그분은 곧 은퇴하세요. 저 강남에 있는 한 교회를 잘 목회하시고 우리 교단에 그래도 큰 어른 중에 한 분이세요. 의견이 없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맡겨진 삶, 주님의 그 처분대로 드려진 삶. 오늘 이 여인이 주님 앞으로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 저 좀 불쌍해요.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 당신의 뜻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뜻입니다. 당신의 처분대로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인 주님의 은혜에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겨드리게 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여인이 이제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가 마지막 소망이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서 막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의 첫 반응이 중요하겠죠. 주님의 첫 반응이 뭡니까? 첫 반응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주님의 첫 반응이 뭐예요? 무반응이에요. 바라보지도 않으세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이 민망을 했던지 주님 저렇게 소리 질러대니 그러면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시죠. 이게 제자들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주님이 다가가셔가지고 뭔가를 해주시면 좋을 텐데, 자, 그 유명한 말씀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보시면 한번 나같이 한번 26절 한 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불쌍한 여인이 용기 내어 와서 어렵사리 한 부탁을
우리 주님이 이런 식으로 거절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죠? 사실상 굉장히 모멸스러운 언어로 냉대하신 거예요, 지금. 도저히 우리가 기대하던 그 좋으신 주님의 대답이라고 하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지금 자신을 찾아 나온 이 여인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개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개 비유. 여기서 자녀는 분명 동족 유대인을 뜻하는 것이 분명하고요. 개들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부를 때 주로 이제 개라고 하는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을 써서 유대인들은 당시에 활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권에서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문화권에서도 지금도 그렇고 당시에도 그렇고 사람을 개에 비유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모욕스러운 언어라고 합니다. 우리말에서도 사람을 예를 들어서 호랑이나 사자나 저기 코끼리에 비유하면 그나마 덜 모욕적이죠. 그런데 우리 가까이에 있는 짐승들에 비유할 때는 늘 그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모욕적으로 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개나 그죠, 고양이나 그죠, 이런 것들, 돼지나 소나,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가까이에 두고 우리의 가축으로 삼는 것들에 인간이 비유되어질 때 인간은 굉장히 모욕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유대인의 문화도 다르지 않아요. 게다가 성경 속에서 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였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서 적대적인 존재들을 개라고 시편 22편 16절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개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이방인들을 뜻할 때 개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그 한 군데를 좀 올려줘 보실까요? 특별히 이단 등 성도들을 조직적으로 해하는 자들. 자,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시면 이 기록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여기 등장하고 있죠. 성도들과 교회들을 조직적으로 무너뜨리는 자들을 개라고 표현할 정도로 개는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요, 굉장히 모욕적인 언어였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들깨를 조금 뜻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룩한 주님의 입술에서 이런 표현이 동원되어져서 나올 거라고는, 게다가 이 불쌍한 여인을 향하여서 아마 청중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언어였던 것이 분명을 합니다. 그죠? 매우 충격적이에요. 자, 게다가 26절 다시 한번 눈을 더 보시면 여기 보면 자녀가 등장하고 개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여기 자녀가 등장하는데 자녀의 떡이 등장합니다. 26절 한번 다시 보세요.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자, 자녀들이 떡으로 배불리 먹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떡으로 배불리 먹었죠. 얼마 전에 어떤 사건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동족 유대인들이 저 들판에서 배불리 먹었던 그 사건, 12광줄이나 남았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렸고 우리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렸던 그저 떡을 떼어서 다 배불리 먹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이렇게 먼저 큰 복을 누렸어요. 그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은 인류 구원을 위한 마중물과도 같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결국 그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어쨌든 주님도 잘 알고 계셨죠.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도 어떤 기록을 남겨놓고 있냐면 24절을 보시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뭔가 우리 주님께서 관용의 모습을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보여주셨던 그 관용의 모습이라고는 보여질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유대인들을 배부르게 먹이는 대로 부름을 받았지 저 개들에게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지금 주님은 이런 언어를 통하여서 당시 청중들로부터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것이 분명히 있었고 이 여인으로부터 끄집어내고 싶으셨던 것 한 가지가, 그리고 이런 언어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이 여인은 절대로 오해하지 않고 뭔가의 신앙 고백을 지금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주님은 이방 땅에서 계획하지 않은 사건 하에서 굉장히 거친 언어를 가지고 지금 이 사건을 주님께서는 좀 주도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이런 언어를 쓰시면서까지 이 여인으로부터 어떤 신앙 고백을 끌어내고 싶으셨던 것일까? 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개라고 하는 경망스러운 표현까지 쓰셨단 말이에요. 자, 27절 보시겠어요? 27절.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27절 한번 한 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 아니에요? 그죠? 너무 놀라운 반응이에요.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저 아이들이, 저 자녀들이 먹다 버린 저 떡의 부스러기라도 저는 족합니다. 절대자이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절대자이신 그 주님과 비교해 봤을 때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이라 하더라도 주님 감지덕지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지금 주님 앞에서의 자기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감지덕지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주님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상 아래에 개들과도 같아요. 개의 처지와 같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정체가 그건 무엇이었냐면, 자 15장 22절을 보시면, 자 주님께 처음으로 나왔을 때 소리 질러서 했었던 그 내용 중에 하나를 보셔야 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굉장히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자신의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정확히 오실 메시아, 구약이 예고하고 있었던 그저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인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주님이 숨길 수 없었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방 출신이었으나 주님에 대하여서 철저히 이 여인은 알고 싶었어요. 나를 고치실 유일한 분, 알고 싶은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남녀가 사랑만 하더라도요, 인간적인 사랑만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져요. 저 사람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나? 저 사람이 읽고 있는 책 나도 읽고 싶어지네. 저 사람이 저런 마음을 품고 살아간단 말이야. 나도 저기와 함께 하고 싶네. 이런 마음이 품어지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애정의 관계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 주님에 대해서야. 주님을 알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결국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그 예수께서 구약이 예언한 대로의 그 다윗의 계율을 통하여 오실 구원자이심에 대하여서 정확히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신앙에서 우리의 열심도 좋고 뜨거움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기초를 단순히 우리의 열정, 우리의 뜨거움, 게다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전통에 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의 제목 중에 도발적인 책의 제목 한 가지가 있어요.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 그 책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뜨거움, 우리의 열심, 우리의 열정, 우리의 경험, 우리의 전통이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신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우리의 진중한 태도를 가리게 된다는 것.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위험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가 뭡니까? 주님을 향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이 사랑에서 좀 풍성하여져야 되겠다, 사랑이 좀 성장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랑이 뜨거워져야 된다거나 사랑이 커져가야 된다라거나 사랑이 열정이 넘쳐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자, 빌립보서 1장 9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올려줘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이 풍성하게 됐는데 어디에서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돼요. 사랑이 열정으로, 열심으로, 뜨거움으로 풍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놀라우신 지식과 그 총명으로 그 사랑이 풍성하여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 여인의 고백은 사실 겸양이나 겸손이나 비천의 태도가 아니라 죄인이 메시아 앞에서 주님, 전 정확히 개입니다. 당신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괜찮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당신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정확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주님의 그녀를 향한 개들의 표현, 자녀들의 떡을 던져준다라고 하는 표현이 전혀 상관없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오늘 주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 그분이 나에게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당신의 놀라우신 은혜가 되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뜨거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험과 전통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당신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오늘 또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고치십니다. 한번 마지막 볼까요? 자, 말씀 결론 2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여기서 어떤 것을 거론하십니까? 네, 무엇을 주님께서 거론하세요? 그녀의 믿음을 거론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결국 수로보니게 이 여인의 딸이 고침받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어요? 단순히 병을 고침받는 기적의 사건, 병이 고침받고 나음을 받는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도 역시 풍랑이를 걸어오셨던 그 사건과도 같이 이 사건은 믿음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죠? 믿음 사건이었었어요.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베드로를 향하여서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주님이 배에 오르자 그리고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분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만남이요, 오늘도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고 영원한 구주가 되시고,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교제로 들어가는 일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것이 진정한 빛이 되고 어떤 것이 진정한 치유가 되어지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저 상 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개와도 같아요. 괜찮습니다 주님. 저는 원래 주님 앞에서 그런 모습입니다. 저를 고쳐주시고 저를 만나주시고 당신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어 주시고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우리의 열정, 열심, 뜨거움, 전통, 경험을 넘어서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을 향한 열정, 주님 당신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여 주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